(1974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 때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은 사악한 천재, 더러운 협작꾼, 더러운 거짓말쟁이, 그래서 아주 머리가 총명한 사람입니다. 똑똑하고 젊은 변호사였던 이 콜슨은 영향력 있는 자리까지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감추려고 모든 전략과 좋은 머리를 통하여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거짓말은 18일 만에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를 공경에 빠뜨렸던 야당 의원들이 3명이 그에게 찾아와서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콧방귀도 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그들의 사랑스러운 마음을 통하여 그가 회심하게 되고 그 뒤로 그가 고백합니다. 교도소 선교회를 위하여 내가 일생을 바치겠다. 그래서 선교회를 조직해서 많은 일을 했고 백악관에서 감옥까지 또 한 지성인의 회심, 이것이 교회다. 그리스도인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책을 저서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 8월 달에 80세의 나이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감옥에 갇혔지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고, 성경에는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이 다 기록되었듯이 나는 몰랐으나 그의 뜻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걸 감사한 그의 고백을 봅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 사역의 원리. 하나님 사역의 원리.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사역의 시작점은 나로부터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봅니다. 사역의 우선순위는 중요성과 긴급성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선되어야 되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했듯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비함이 첫째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사역, 봉사, 선교, 모든 수고도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빠진 사역과 수고는 헛되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열심히 하는데 잘못된 대로 가다 보면 다시 되돌아와야 되고 고쳐야 하는 수고가, 대가가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기의 직분과 사명을 착각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내 생명을 내놓는다. 거리끼지 않는다. 내가 꺼리지 않냐고 하나님 뜻을 여러분에게 다 전달했는데 왜 하나님이 충성되이 나를 여겨서 내게 직분을 줬고 나를 어미의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내가 과거의 형편, 내가 과거의 처지,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인도, 계획, 목적에 따라서 나를 사용하심을 본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보면 그를 갑자기 왜 택하고 그를 갑자기 왜 불렀느냐. 내가 그를 불러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를 전하기 위하여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날이 그것이다. 그런데 그가 나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과정과 고난을 겪을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하나님을 향한 태도, 믿음의 방향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의 열심히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첫날부터 내가 어떻게 행하는가를 알기를 너희가 원하노라. 첫째로 내가 겸손함으로 섬겼다. 모든 겸손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 모든 열매가 다 합쳐진 집약점이 겸손으로 나타납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모든 논리를 내려놓고 나는 능력이 부족하고 나는 잘 모르나 나는 비천하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그 뜻을 찾아갑니다. 나의 능력과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전달하는 증인이 되고 전달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하는 그의 과정을 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지난 3년 동안 눈물로 너희를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했다. 진실한 삶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과거에 자기의 생각으로 흐릅니다. 그런가 내가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된 것 자체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자신의 과와 부족함, 연약함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과 함께 타인에 대한 나와 똑같은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 대한 애절함, 궁일함을 간직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고 교육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고난과 어려움에서도 참고 인내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불평과 원망이 없습니다. 내가 이 정도 일을 했는데, 내가 이 정도 수고했는데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쁜 뜻을 몰라도 묵묵히 특별한 섭리를 바라보고 현재 답답한 상태에 있어도 내가 그 의복을 탐하지 않냐고 내 손으로 충당하며 범사에 내가 너희한테 모범을 보였고 지금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르는 내 심정, 그런데도 그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감을 봅니다. 이 바울은 내가 열심을 내는 것도 나의 열심, 내 만족, 내 자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일한다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2절에 보면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냐?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여기 보면 성도들을 모임을 얘기합니다. 교회를 생각하면서 여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엇을 하느냐? 교회를 통하여 일하는데 교회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행하며 나아갑니다. 우선순위는 교회를 향한 마음으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너에게 가르치고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유익이 되면 상관 없고 부드러운 소리도 위로하면서 특히 신앙의 초보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는 위로하고 양육하고 모든 것을 감싸며 그들을 하나하나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성숙하면 이제는 권위와 인도도 하며 또 책임도 지게 하고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도록 나아갑니다. 그래서 교회의 감독자와 관리자의 역할도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부드러운 말도 하지만 어떤 때는 쓴소리도 해나가면서 그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그런 가르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요? 교회에서 거치는 죄가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어라. 큰 돌은 사람들이 피해가지만 하면 큰 어려움은 장애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은 작은 돌입니다. 작은 돌은 무심코 지나가다가 방심하다가 큰 코 닥치게 되기도 합니다. 사소한 실수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요? 서로 관용하라, 서로 사랑하라. 디딤돌은 자신을 밟고 가라는 희생을 전제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밑거름이 되어서 디딤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성장하게 만드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무디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교인 가운데 한 분이 양조장이죠. 술집을 크게 짓고 개업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초청받은 목사님들이 양조장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축사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서에 축도 시간이 되게 축도는 연장자라든가 좀 유명한 사람을 시킵니다. 유명한 무디 목사님이 축도를 하게 됐는데 두 손을 높여 들고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오 하나님, 이 양조장이 오늘 예배드리고 내일 문을 열게 됩니다.
이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이 열리면 엄청난 술이 생산될 것입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 술을 먹고 타락하게 되고 망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술을 먹고 취하여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제발 오늘 밤 이 양조장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축도를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반응이 당황하고 차갑고 그냥 식사도 않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양조장 주인은 그 말을 듣고 밤새 고민했습니다.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면 국락교밖에 안 나왔지만 그는 하나님이 같이 하는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돈도 많이 내려고 했는데, 헌금하려고 했는데 새벽에 그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가오기 마음에 감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양조장 문을 열지 않기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땅을 교회에 내놓고 그것이 바로 무디 신학교를 만든 교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무디 신학교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가 되고 우리나라 선교사들 대부분이 무디 신학교 출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성도들이 이루어지는데, 성도들이 만들어지는 거룩하여지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성경을 보면 초기에 쓴 서신서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는 뭐요? 사랑, 그리스도는 뭐요?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뜻합니다. 메시아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는 사람인 것 같지만은 자세히 보면 결국 본질은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이제 산 것이 아니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가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가 되어서, 나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서 변화가 되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주인과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결과가 그리야 나타나는 즉각 순종의 결과입니다. 성경에 보면 듣고 믿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부정적인 명령, 어떤 때는 긍정적인 명령이 나오는데 조건적인 명령이 따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하고 행동하면, 기도하면 조건적인 명령이 따릅니다. 뭐뭐 하라, 하지 마라. 그 순종의 조건을 지키면 축복이 오고 결과가 형통하게 되고, 그걸 그치고 반대로 가면 상응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옥토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을 나는데 길가밭, 돌적밭, 가시밭은 아무 열매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요? 우리는 내가 믿음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행동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왜 순종이라면 어떤 거냐? 지금 내가 특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말이 어디서 많이 나오느냐? 보면은 옥중서신에서 많이 나옵니다. 옥중서신은 뭐요? 옥에 있을 때 이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나는 감옥에 있어서 얻어맞고 힘들고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옥중서신이 골로새서 6장에 30번이 나오고 빌립보서 4장에 15번, 골로새 4장인데 15번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에나 이렇게 긴 16장에 18번밖에 안 나오고 고린도서가 16장인데 21번밖에 안 나오고 고린도서가 13장인데 9번밖에 안 나와요. 그에 비할 때 장수는 3장, 4장 작은데도 불구하고 30번, 15번, 15번 나오는 걸 이 편지를 어디서 썼다?
감옥에 있을 때 썼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뭐요? 지금 감옥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지만은 기뻐하라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감옥에 있기보다는 누구 안에서 있기 때문에, 감옥 안에 있지만은 난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가 주는 말씀과 그것을 순종하면서 그 기쁨으로 감옥이라는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배해서 그와 함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교회는 누가 있습니까?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완전한 사람들은 아닌데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그 다음 가면 거룩해지고 성화되어는 과정에 있습니다. 완전하지 못하나 의지적으로, 피동적으로 거룩하여 져갑니다. 내 능력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변화되는 그 결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뭡니까? 내가 그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히 20장 21절 사도행전의 초보자들에게는 내가 죄인인 것과 회개를 강조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음을, 회개와 믿음을 강조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나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우리의 핏값을 치른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다음에 또 교회의 관계에서 교회를 통해서 사역을 하는 거, 교회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여기 뭡니까? 타인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말의 설득보다 여기 보면 4절부터 쭉 보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모든 것,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내가 기도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뭐가 나와요? 내가 감사하다고 나왔어요. 감사한 건 뭐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말로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은사도 받게 해주시옵소서. 여기 보면 뭐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깨닫는 은혜, 감동되는 은혜, 하늘을 보는 은혜, 모든 하나님의 신비한 것, 깊은 것까지 체험할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여기 모든 일, 모든 언변과 지식까지도 풍족함으로, 언변과 지식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내가 일어나가 되고, 내가 깨닫게 되고, 내가 스스로 믿음에 있는가 체크하고 확신하여 정리가 되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은혜, 체험, 증거들이 일어나가 되고 정리가 되고, 그래서 뭐요? 내가 확신하는 근거, 그 이유, 원리가 말로써 답변할 정도면 정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변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대한 지혜, 여기 보면 바울의 답변은 이것이 보통 뭐예요? 내가 주의 명령이라고는 말 안 한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낫다라고 권유한다든가, 네가 안 해도 좋다.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되는, 이거 생각마저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준다든가,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해요? 꿈에 막 보여줘야 하나님 생각이 나타나요? 아니면 환상만 봐야 하나님 생각이 나타나요? 그게 아니에요. 내게 감동되고 내게 깨달아지고 내가 어떤 데에 정리가 되는, 일원화가 되는 것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됨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주신 은혜, 은사, 모든 것이 다 견고해지고 더 장성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여기 보면 장성한 분량까지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게, 초보자가 아니라 이제는 초보자일 때문에 은혜를 받기만 원해요. 그러나 조금 더 지나가면 책임이, 어른이면 뭐요?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말 안 해도 깨닫는 거예요. 또 성인이면 뭐요? 자기 할 일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제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자기 열심만 가졌으나 하나님이 주신 뜻을 따라 교회 안에서 타인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깨닫게 되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국 성도의 믿음은 증명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우리뿐이 아니라 타인도 은혜 받고 축복을 받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타인을 향한 긍휼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 발언이 있습니다. 믿고 따라온 자도 있는가 하면 거부한 자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거부하고 반항하며 완고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책임은 그들에게 돌아가지만은 슬슬 인도함을 받다 보면 모두 다 장성한 분량으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인도하는 자도 시행착오를 겪고 따라온 자도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제는 완숙하고 또 완전한 단계로 올라갑니다. 이것을 나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뭘로? 기도의 힘으로. 할렐루야. 말을 해도 말을 뭐요? 끌고 물가는 갈 수 있어도 물을 먹는 자는 누구요? 말이 입을 열어서 물을 먹여야 되듯이 할렐루야. 성령과 감동과 깨우침이 일어나면서 잔잔하게 사람들이 변화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되 여러 성도와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첫째는 기도, 첫째는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러다 보면 또 내가 할 일이 깨달아지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생각 자체도 자기 생각뿐이 안 나와요. 육적인 생각뿐이 안 나와요. 그러나 디모데전서 2장 1, 2절에도 모든 사람을 우리가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하되 임금과 높은 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대통령이 뭐 이쁘다, 내 마음에 든다, 그 차를 떠나지 말고 항상 우편과 좌편에 있습니다. 누구나 일단 올라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올려놓은 걸 보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또 끌어내리기도 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역, 합작 사업이나 사역의 중심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기도로 무장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도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걸 깨닫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라 우리가 할 일을 찾아 우리가 해나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리 함을 그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사람들한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맨 처음에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항상 기도한다고 얘기했어요. 항상 기도가 24시간 너만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어제도 기도하고 또 일주일 있다 기도하고 기도가 끊지지 않고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면서 나아갑니다. 특히 영적인 사역은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한다. 그러나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선교와 교회를 세우는 사역에서 기도만큼 중요한 건 없다. 기도는 예배, 성경 공부, 찬양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 기도는 심장 박동과 같이 멈출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여러 말이 있습니다. 격언이 있습니다. 교만 중에 가장 무서운 교만은 기도하지 않는 교만이다. 기도자가 피해야 할 교만은 기도 많이 한다는 교만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인격, 사상, 사역에 감화되어 하나님께 설득되어 가는 것이다. 기도는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인생의 그 청사진을 알아가는 것이다. 기도가 없을 때 내 마음은 세상 것으로 무거워지지만 기도가 있을 때 우리 마음은 성령과 하늘로 충만하다. 기도가 없는 것은 사탄의 잔치집이고 기도가 있는 것은 사탄의 조상집이다. 기도는 성공적인 삶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삶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원리는 뭐냐?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가 나를 이끌어 가심을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기에 쫓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둘째로
교회와의 관계에서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는데 어떻게 일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형편이 어떻든지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합니까? 약한 자들을 이끌어주고 위로하고 인도하면서 또 성장하면 이제는 쓴소리도 해야 되고 책임지게 해야 되고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끄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제자가 되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